바울과 실라와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디모데는요, 성령이 새롭게 인도하신 장소인 마게도냐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요, 루디아의 집은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과 실라의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또 새로운 성도들이 되었고요. 또 오늘 말씀은요, 이 빌립보를 이제 떠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또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그곳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요, 이번에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갈릴리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이것으로 볼 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 되겠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기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집중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기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 정기적인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옵니까?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정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정기적인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집중력 있게 더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을 확보한다면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러면은 3주 동안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강론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3주 동안 강론한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어떤 구약의 본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도덕적 선생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3주 동안 가르치고 강론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는요, 사람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야. 그것을 강조하는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철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한 예수는 그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근데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고요.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정적인 여론을 두려워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요.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가요.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는 인간 예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3주 동안 계속해서 증거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메시아야, 메시아.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증거했던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그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고요.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터키로 갈 수 있었고 다시 마게도니아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생각의 체계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 살아온 어떤 궤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없었던 그런 가치관이고요. 없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경제력과 권력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의 개념은 그랬던 거죠. 헬라인들에게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그 신이라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헬라인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렸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미련하게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회당에 서 있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개의치 않았어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이 바울과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실라와 다문화 가정 출신 디모데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가 보존되고 또 증언해야 될 말씀, 보존하고 증언해야 될 말씀은요, 바로 이 순수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도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들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우리들도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그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어떤 성패, 교회의 성패, 교회의 어떤 존립, 이것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을 증언하고 보존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믿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은 통하는 말씀도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들을 3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증언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뭐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름도 아니고 그런 주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오늘날의 주제는 뭐 경제나 성공이나 여가생활 아니면 인문학, 정치, 학업, 취업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 아니면 방탄소년단 이런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시간을 내고 장소를 찾아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했고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요, 어제도 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해야 될 말씀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단에 서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인문학 이야기를 하고 뭐 성공과 취업의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정치판이 되어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립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회당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또 헬라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지금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꺼려하거나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이 3주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을 때 이제 서서히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막 감정이, 새로운 감정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온 지역과 이 수리아 안디옥과 구브로섬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버가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요.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사실을 증언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또 그들의 마음에서는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변화되어질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런 사실, 그 진리가 그들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여기서 무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귀부인들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만 근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 외에도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대교인들까지,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기적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을 증거하게
하게 되면 그들이 막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낼 것만 같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게 되었잖아요. 타종교에 빠지거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막 문전박대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하찮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이전에는 다양한 환경과 생각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근데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 있는 우리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과 환난을 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 이것을 평가절하해서는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신약시대 200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도저히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악인 중에 악인과 같은 사람들도 믿게 되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게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인의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처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처럼요. 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증거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믿을 것을 권면했잖아요. 권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런 진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권면하고 설득했던 것이죠. 교회 규모를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교회 성도들의 경제적 어떤 수준을 자랑하고 목사가 자기와 동일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분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증거하고 권할 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즉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에 만족해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 귀부인들처럼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3주 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또 유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 하면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막 시기하는 마음이 다시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선수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또 막 충동시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도록.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막 충동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는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 성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마치 바울이 큰 일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을 갖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이렇게 다 했지만 오늘날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처럼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뭐 거짓된 이단들은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막 계략을 꾸미고 계책을 세우지만 정통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선하신 그 하나님,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법을 찾고 결과물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이 정통 기독교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러면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내 편과 내 편을 막 철저하게 잘 구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었던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들은 내 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내 편이었던 것이죠.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럼 불량한 사람들까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내 편이었던 것이죠. 돈으로 매수된 사람, 부정적인 여론에 부하 내동한 사람, 불량한 사람, 또 관원들, 관리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는 내 편이었습니다. 한 편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수였습니다. 다수.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내 편이었던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소수였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럼 누구라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었어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주력의 산업이지만 2000년 전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우상과 관련된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어요. 우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들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할 때 그들이 먹고 살기가 좀 더 용이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다 우상과 관련된 재물을 팔았고요. 우상에게 바칠 그런 어떤 농업, 목축업 그런 거 다 우상과 다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않고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어요.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많은 불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의 믿음과 불편을 감수하는 이들의 삶은요,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전 지역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그리스 전 지역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손해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섰던 것이죠. 유대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편에 섰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의 오대결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불량한 사람들이 막 선동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5절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손이요. 야손. 20장 또 4절에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시기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야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야손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이제 잡아서 끌고 읍장들에게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들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들이 막 고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어떤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냥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근데 풀려나자마자 이들은 누구의 안전을 걱정하냐 하면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해준 그 바울을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위험할 텐데 바울의 안전을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안전을 걱정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가 1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이제 바울과 실라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베레아로 보냅니다. 성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읍장에게 끌려가는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바울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바울을 도왔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울과 믿음으로 변화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온갖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우리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믿음으로 변화된 이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들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귀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믿음의 삶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